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오직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네, 오늘의 말씀 욥기 10장 13절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가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신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탄식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있습니다. 앞단락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정성스럽게 만드셨는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멸시하시고 적대시함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고 자신이 의롭다 해도 부끄러움과 환난으로 머리를 들지 못한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시면서 자신을 진노케 하시고 진노를 더하게 하시고 쏟아내시듯이 자신에게 화가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심지어 그는
내가 태에서 살지 않고 바로 죽어서 무덤으로 옮겨지지 않은 것을 한탄하면서 죽기 전에나마 잠시나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평안한 삶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환난 중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고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늘 내가 잘못한 거, 나의 죄, 내 삶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 그런 것들이 내 인식 속에서 크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환난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 환난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왜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왜곡이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더 큰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환난 중에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왜곡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욥에게 있는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신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는 완악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욥의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징벌하시는 분이었죠. 독재자처럼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대는 엄한 아버지처럼 욥의 잘못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징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알다시피 죄를 사하기를 즐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용서해야 하나 하면서 탄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명령 때문에 자신의 언약 때문에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같은 죄를 7번에 70번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같은 죄를 지면 똑같은 용서도 2번 하기 힘들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같은 날 또 다른 잘못을 저녁 때 또 하면 정말 다짐하고 결심해야지, 어금니 꽉 깨물어야지 겨우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루의 죄를 490번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491번 어떨까요? 여러분 491번도 당연히 용서하시겠죠.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7번에 70번은 그 숫자가 무한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는 그 용서를 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는 완전한 신적인 용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같은 날 저질렀어도 마치 그 죄를 처음 지은 것처럼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유하기를 즐기십니다.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괴로워서 할 수 없이 언약 때문에 용서하시지 않고 용서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진심으로 뉘우쳤을 때 기쁨으로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분을 섬기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욥에게 있었던 왜곡 첫 번째, 하나님은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죄악을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사유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욥에게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2번째 왜곡, 그것은 공격하는 군대 같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나를 자꾸 공격하시는 나의 대적이신 하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시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1진, 2진, 3진 계속해서 다른 모양의 군대를 보내신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또한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보내긴 보내시는데 군대를 보내시되 나와 싸우기 위해서 보내지 않으시고 내 주변에 원수의 원수가 되시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십니다. 나의 원수된 자들에게 군대를 보내사 나와 같은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내 자리에 서서 싸워주시는 분이시죠. 불행히도 욥은 이런 하나님을 망각하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있었던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왜곡,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없이 이 땅에 보내시고 우연히 태어나게 하셨고 대충 살다가 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욥은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셨을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나? 그는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무에서 왔다가 무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처럼 그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기에 이런 식으로 믿으면 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에서 나기 전부터 나를 기억하셨고 아셨다 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욥의 왜곡된 하나님은 불행히도 목적 없이 욥을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욥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욥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욥의 생각에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무서운 독재자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사유하기를 즐기시는 그런 자상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욥의 생각에 하나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군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나의 대적을 공격하시는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셔서 나와 같은 편에 서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욥의 생각에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의미 없이 살다가 죽도록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를 특별한 미션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환난 중에 욥은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는 어쩌면 욥이 당하고 있는 육체적 고난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두려움과 허무함을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 힘들지만 만약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내 영혼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영원한 운명을 컨트롤하시는 그분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그런 분이 나의 대적이시고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그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까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대한 왜곡 때문에 육체적 고난과 환난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이것은 환난으로 인한 인식의 왜곡 때문이었죠. 이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러한 욥을 바라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는 너의 죄를 사하기를 즐거워하고 너의 원수의 눈앞에서 너에게 상을 베푸는 자이고 너는 창세전부터 신묘막측한 뜻 가운데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데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마치 잠시 어려움을 허락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며 아빠가 날 버렸다고 울며 떼쓰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욥도 아파하고 있지만 이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울고 있는 욥에게 가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는 욥에게 가서 욥, 너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너의 하나님은 너를 지켜보고 계시고 너의 죄악이 있지만 그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너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너를 창세전부터 놀라운 계획 가운데 창조하신 너를 향한 그 뜻이 셀 수 없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셔. 이런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증거할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비를 오해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자녀에게 가서 너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울고 있는 세대에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욥처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곡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고 존재적 두려움 때문에 떠는 사람들, 하나님 날 버리셨고 내 죄가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고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나의 미래는 영원히 비참하게 끝날 거야 라고 두려워하면서 그 존재적 불안감 가운데 떠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사유하기를 즐기시고 하나님은 너의 편이 되어주시고 너를 향한 그분의 뜻은 구체적이고 놀랍다고 이야기해 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욥처럼 울고 있어서 그 환난의 한복판 때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줄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혹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울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성령의 계시가, 성령의 조명이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내가 오해하고 있다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이 열려서 환난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음 안에 확신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욥처럼 환난 중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존재적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늘아버지의 바른 관점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사역들을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더 이상의 바이러스 변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백신이 효과를 발휘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코로나의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빛을 드러내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미국 사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처음 그 신앙 고백 안에서 다시 그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목장 개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장에서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목장 사역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목자들과 목녀들에게 은혜와 힘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